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시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무와 그들에게 속하여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단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이 시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목표와 또 방향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나아가는가 우리가 밝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도 이 방향에 따라서 잘 맞춰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그럼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의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주를 찾는가를 되돌아보면은 아마 우리의 삶의 10%도 주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쪼개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엄청난 이 영적인 방해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꼭 다른 문제가 생겨서 막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인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어진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고자들 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지금 56장 쓰여진 이 당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래도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을까?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모든 죄고 모든 악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라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기를 원하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충격요법. 그게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한테 너 이렇게 그래야 내가 뭐 잘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아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자녀가 충격을 받고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이런 충격요법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죠. 먼저 불러주셨죠.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에게 먼저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저러한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백성은 저 신을 섬겨서 잘 되나 보다. 야, 우리도 한번 저 신 섬겨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자신의 부모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상에서 이 고자와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수로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들도 부를 것이고 이들도 내가 자녀 삼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나요?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자와 이방인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했나요? 사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늘 악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악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고르지만 그 선택의 대부분은 나의 욕심, 나의 이득을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의롭고 이 정의로운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공의와 의가, 정의가 행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삶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늘 악함을 선택하는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바로 사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능력이 좋아.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큰 복을 받았을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럼 여호와를 굳게 붙잡아서 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요,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는 겉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너희의 내용물을 보게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이 없다. 왜 너희는 이렇게 겉모습만 치장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겉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 예배 잘 드렸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 다 드려라 라고 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가져오죠. 양을 가져온 다음에 양을 끌고 오기까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죽이는 일조차도 누가 해야 돼요? 그 제사 드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경건해야 되는가, 또 죄 짓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분신인 것이죠.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 그리고 찬양, 예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기만 해요. 우리가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사실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찬양은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멜로디가 좋네, 목소리가 좋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찬양에는요,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들을 잘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잡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라,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만민이 올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아서 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들 아니야,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야 너는 저주받아서 고자가 된 거 아니야, 너의 후손이 없어, 너는 대가 끊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영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붙잡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목상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들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 세상에서 고자라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을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영원한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로 고자같이 살아갔지만, 멸시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와 연합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잡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집에 불러서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나면서 과연 얼마나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 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연합하겠다, 그 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아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시간에 찬양